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더 쉽게는 복 받고 삽시다. 시작. 복 받고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고통 주기를 원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오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인생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역할을 하는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복은 잘되고 형통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풍요와 번성함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돌보심이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건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구원과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평안이죠. 행복이에요. 행복함을 주시기 원하노라. 축복은 뭐예요? 번성함과 잘됨, 돌봄, 믿음,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것. 이걸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고 이제 영적인 관계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늘 축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기를 위한 자세가 돼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를 깨부시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축복하지 않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 종을 존경하는도 없고 주의 종의 축복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축복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 이미. 교회는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이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마다 복받고 하나님 믿는 나라마다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나라들은
정말로 가난과 저주 속에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미 아는 일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예수님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셨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셨던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함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가시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다 잘 살고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잘못된 사고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함으로 사심으로 가난과 저주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저주의 산물로 변했던 것을 십자가에서 가시를 쓰고 가심으로 저주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마다 이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요함의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부활하여 40일간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뭐 하셨다?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축복하는 것을 받고 나셔서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어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여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답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성전에서 찬송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니까 27절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종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한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주의 종들은 축복하기를 즐겨하는 종이 돼야 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복 받은 줄 알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않고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면 안 돼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을 선포받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있어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축복을 선포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제사장이 세워졌었죠. 그 뒤에 선지자가 세워지죠. 그 뒤에 사도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는 자,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영적 다리를 놓는 자들의 역할이 주의 종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창세기 49장은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즉 가문을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권이 있었고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들이 살아온 대로,
자, 그들이 살아온 것을 아버지가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대로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모두 다 축복해줘요. 루벤은 조금 축복해요.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레이와 시므온이에요. 볼까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나쁜 짓 했다 이 말이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12지파를 다 축복했는데 2지파 레이와 시므온은 저주를 선포받았어요. 뭐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자,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다시피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을 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에서가 있는데 에서와 화해를 하고 에서 있는 데로는 가지 않고 다른 세겜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휘 족속 중에 하몰의 집안, 하몰이라는 사람의 집안 식구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근데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수천 년 전이니까 좀 그렇죠. 사랑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시켜달라고 보채요. 그래서 그 하몰의 집안에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 결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 얘기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해요.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표로.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세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온 성인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뜻을 저버리고 그날 밤에 할례를 내서 움직이지를 잘 못하니까 그날 밤에 칼 들고 찾아가서 그 하몰의 집안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휘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가족들을 다 챙겨서 도망을 쳐야 됐어요. 또. 모든 산통을 다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일이 생겼지만 그걸 화를 선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깨부시고 아버지의 뜻도 깨부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부시고 나쁜 짓을 해서 살인을 해서 도망치게 됐어요. 그것을 야곱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 보셨고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에 모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레이와 이 시므온에게는 저주를 내려버려요. 슬프잖아요. 저주란 아무 때나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축복권자들의 눈에 너무나 거스리는 악행을 행해서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버지가 뭐 저주 내렸다고 뭐 저주가 오나? 목사님이 좀 미워한다고 저주가 오나? 뭐 이런 생각하기는 좀 쉽지요. 그렇게 갖고서 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성서적으로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저주가 왔나 안 왔나 한번. 저주를 했는데 왔는가 안 왔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우리 생각처럼. 그래서 볼까요? 민수기서 1장 22절을 자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59,300명, 약 6만 명이죠. 또 여자들도 그 정도 되겠죠. 애들도 남녀가 또 그렇게 나오겠죠.
4배의 숫자를 계산하면 약 24만 명의 시므온 지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언제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에, 광야 생활 막 시작했을 때 이제 40년 전에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볼까요? 민수기 26장 14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시므온족 다 번성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 비슷해요. 비슷한 번성함이 있는데,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그냥 대부분 그대로인데 시므온 지파만 번성의 복이 다 깨지고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버린, 3분의 2 정도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24만여 명 되던 시므온 지파가 10만 명도 안 되는 약 9만여 명 될까 말까 한 숫자로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계속 그렇게 되어져요. 저주라는 것은 그렇게 복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복받지 못하고 퇴보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뒤에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서 19장 9절,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분배를 해주는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다 기업을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없어요. 시므온 자손들에게는, 시므온 지파는 축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이, 이제 모세 광야 생활 마치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놀랍게도 12지파를 다 축복해줘야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 다 여기서 읽을 수 없죠. 33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꼭 숙제처럼 여기고 33장 찾아봐요. 시므온 지파만 축복에서 빼버려요. 시므온 지파는 축복에서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제 또 머리가 좋은 사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아까 레이하고 시므온이었는데 레이는 왜 복을 받습니까? 왜 시므온만 복을 못 받고 왜 레이는 또 뭐 없네요? 레이 지파는 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철저하게 모세의 축복 속에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었던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을 조금 얻어먹고 살아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얹혀 살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러 가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거기 얹혀져 갖고 그냥 따라다녀요. 싸우러. 유다 지파가 받은 복 중에서 조금 얹혀서 살고, 인구도 그만큼 줄었고 얹혀 살고, 전쟁을 가거나 뭐 할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 행동하는 지파는 존재하나 아유 유다 지파에 포함되다시피 한 참 비극적인 지파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얼마나 슬퍼요. 그런 지파로 저주 아닌 저주 속으로 떨어진 게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 이것이 왜 그랬다고? 애당초에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선포받은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계속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훗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죠. 저주를 선포받았지만 저주를 극복해버린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해서 정말로 복받지 못하게 돼버렸어도 그 복받지 못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느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 산 위에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십계명을 친히 써서 손에 들려줄까지 약 40일의 시간이 지나가지요.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 있다가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안 내려온 것 보니까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다오. 모세를 신으로 여겼던 모양이지 보여다오. 어떻게 보여줘? 기다리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를 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금붙이를 다 걷어다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 땅에서 송아지 숭배하던 신앙이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우상 숭배에 빠져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막 춤추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하필이면 그때 모세가 내려와요. 얼마나 분노했던지 십계명을 던져버릴 정도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25절에 그 상황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못 막았다는 얘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에 딱 빠지고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서 난리 났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면서 저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 있으면, 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신앙에 참여하지 않는 자 있으면 내 곁에 나와라.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저주가 선포됐었지만 이런 금송아지 우상 신앙, 세속화된 신앙에 다 빠져 흔들릴 때 빠지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저기에 동참하지 않은 자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싹 모세에게 들어왔어요. 여기에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교훈으로 삼을 것 같으면 지금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되게 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레위 지파처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얘기를 하죠.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 왔다 갔다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왜요? 주동자들을,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앞장선 자들을 쳐 죽여라. 사실 죽이기 어렵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이웃도 있고 친지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건데 너희들은 무조건 쳐 죽여라. 명령이 떨어지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다 레위 지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이거 헌신이다. 힘든 일을 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을 통해서 내려졌던 저주가 이제 모세 때 온전한 신앙, 참된 믿음을 레위 지파가 보이고, 그잖아요. 모세를 다 등졌을 때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레위 지파에게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선포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명기 33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못 들어간 걸 알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때가 신명기 33장인데 시므온의
지파는 이때 축복에서 빠져버렸다 그랬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때 축복을 선포받아요. 볼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다 12지파 축복하면서 레위에 대한 거예요. 주의 둠빔과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들의 입는 옷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재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 지파의 반열을 이제 레위에게 허락하는 거죠. 레위 족속에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는 재판을 서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없이 공정한 인생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레위 지파의 사명.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서 가르치니 종의 반열에 세운 거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를 인도하니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는 거고, 여호와의 그의 제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물질, 제산을 풍족하게 하셔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대적하는 자들은 쳐서 용서치 않는다. 오늘날도 사실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은혜와 복은 동일하게 가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놀라운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요. 저주받았으나 저주를 벗어난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의 죄에 모두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신앙을 지켰고, 모두가 다 모세에게 등졌을 때 주의 종 곁에서 서 있었더란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뭔 일 생기고 막 있어, 세상을 보면 영적인 일에 이런 마귀가 역사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곁에 서서 주의 종 편에 서 있는 자,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서 있는 자들이 다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똑똑하고 용감하다고 싸우고 난리쳐서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점들이 바로 유사한 레위 지파의 복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해서 복 받았다고요? 저주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모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기를 소망해야 하잖아요.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걸 귀히 여겨야죠. 귀히 여기고 주의 종들은 진심으로 축복하고 성도들은 진심으로 그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걸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종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또 물론 가짜 종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단 사이비도 많고 싹군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자, 제가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하나 내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죠. 결론은 내렸어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세요. 한 뭐 연세는 모르겠어요. 75세가량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하셔요. 언젠가 보니까 TV에도 나오시더라고. 교회도 큰 교회이시고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의 간증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로 이뻐했어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알아요. 목사님이 저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뻐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무섭게 생겼어요. 누구든지 눈 마주치면 이렇게 고개 돌려야 돼. 무서워갖고 얼마나 무섭게 생겼던지. 뭔 말 못해요. 목사님 앞에서 무서워서. 저는 인상이라도 좋지, 그분은 인상도 막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인상 좋다니까 비웃는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 안수 받으러 목사 시험 볼 때 없던 얘기하니까 죄송하네. 목사 시험 볼 때 목사 고시위원들 앞에, 연세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뭐 29, 30살인데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고시위원들은 여러 명 앉아있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와, 인상 좋다 그랬어요.
인상만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상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제 앞에 있는 제 친구는 들어갔다 울고 나왔어요. 얼마나 혼나, 걔 인상이 안 좋거든. 엄청 혼나고 나왔어요. 주의 종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 그 말이라도. 결국 걔 감옥 갔다가 그만뒀어요. 인상 나쁘게 하고 누구 집사님 패가지고 감옥 가갖고 지금 목회하네. 인상이 좋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딱 볼 때 인상 좋다 그래야지. 야 이 자식아 혼내갖고는 목사 된 날부터 그리고 혼나갖고 뭐가 잘 되겠어. 뭔 축복이 오겠냐고.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목사님 사랑 받고 그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자꾸 목사님한테 좀 대화도 잘 못하고 무서우니까. 근데 목사님 특성이 뭐냐, 다 훌륭하신데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5분도 안 돼서 코골아 버려. 성도님들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코골 소리가 커. 그리고 수요 예배 해놓고도 기도합시다 하면 또 목사님 코골아요. 목사님 사무실에 앉았으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코고는 소리가 그냥 기도를 방해할 정도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무슨 병 있나 하고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말 못해.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 청년 불러가고 야 너를 목사님이 이뻐하니까 네가 좀 얘기해. 자꾸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안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얘기해.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 목사님 어서 와 그러는데 가서 쳐다보고 무서워서 그냥 나와. 말 못해. 사실 그게 말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흠만 보면 말하는 습관이 있어. 그게 잘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러다가 자꾸 그러니까 정말로 몇 차례 용기 내서도 말을 못하다가 너무 착하니까 성도들이 막 지만 시키니까 네가 좀 얘기하라고. 네가 얘기하면 괜찮아. 우리는 맞아 죽을지라도 너는 안 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래.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못하다가 고민하다가 착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쭉 쓰다가 근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 때마다 목사님 먼저 코만 고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러고 합니다. 목사님 코 골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썼어. 그래서 쭉 써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써서 딱 목사님 강대상 놓고 도망가서 그대로 무서워서 못 나왔어. 그래 무서워갖고는 그냥 교회를 못 나오고는 어쩔 수 없이 딴 데로 가게 됐어요. 자기 마음도 괴롭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래도 힘들고 안 돼. 그러다가 애가 자라다가 병이 걸렸어요. 아들 낳는데 아들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 그런데 수술비가 그 당시로 200만 원인데 큰 돈이죠. 없어.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오든지 울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련하게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내가 다시 주의 종에게 내가 이제 초보 목사가 됐지만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아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안 만나죠. 저 누구 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문 잡고 들어오지 마. 쫓겨났어요. 한 달마다 찾아가도 목사님이 안 만나죠.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얼마나 간지 알아요? 1년이 가도 안 만나죠. 매달 쫓아가도 안 만나죠. 그래서 2년 됐을 때 목사님 생일날 이제 선물 준비해서 찾아가서 목사님 생일인데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들어와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안 쳐다봐. 얼굴도 안 쳐다봐.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는지 안 쳐다봐. 그래서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창문만 30분 쳐다보더래. 창밖을 30분 동안 있대. 30분 동안 무릎 꿇고 축복 용서하시고 축복해. 30분 동안 창밖만 쳐다보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30분 후에 기도하자. 그러더니 안수하에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축복해 달라.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정복으로 복을 주시고 이 아들의 앞길에 나아가는데 귀 쓰시고 형통의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받고 나서 이제 마음에 개운함을 얻고 이제 돌아왔어요. 물론 그대로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귀 쓰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봤더니 땅이 2,000평이더라고. 주차장도 다 없더라고.
우리 교회에만한 건물이 2개가 있더라고. 하나는 교육관, 하나는 예배당. 성도도 많이 계시고, 응? 참 복받고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나이 드셨는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종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축복받아야 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봐도 예쁘고, 족장이 봐도 예쁘고, 제사장이 봐도 예쁘고, 선지자가 봐도 예쁘고, 사도들이 봐도 멋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봐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은 철저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자기를 바꿔나가야 돼. 누구처럼? 레이처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축복을,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랬으니 우리는 누구나 다 복받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다 되셔서 더욱 주의 영광에,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시